성도님들 반갑습니다. 2023년도 2월 우리 첫 번째 수요 성경 공부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3년도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 2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있고요. 우리가 지난 수주간에 걸쳐서 2023년도 한 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2월부터는 우리가 다시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공부하게 될 텐데 우리 매주 수요일에는 우리 수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해서 특별히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주제들 가지고 함께 성경 공부할 때에 성도님들 말씀을 찾아가면서 그 주제에 부합하는 말씀들을 잘 익히셔서 특별히 올해 2023년 한 해에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귀한 결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1과 함께 시작하실 텐데요. 우리 성경 공부 교재를 진행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함께 우리 11과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수요 성경 공부를 성도들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누게 될 이 성경 공부 교재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에서 또 새로운 진리들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익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 원합니다. 새 벽두에 여러 가지 다양한 계획들을 가지고 2023년을 맞이했습니다. 참 바라기는 우리가 이 계획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경주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2023년 한 해가 끝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많은 일들로 인해서 감사하며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참 귀중히 여기고 아끼면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선대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 시간 특별히 함께 하셔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이 주제와 또 그 주제를 성경에서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 가지로 이해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함께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말씀 공부 시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11과는 조금 우리가 쉽게 다루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주제들은 여러 다양한 성경 공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한두 번 다뤄왔던 그런 주제들인 반면에 특별히 우리 오늘 함께 나누게 될 11과는 친족, 우리 침례 성도의 유산 이런 제목으로 우리 성경 공부가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침례 교회 성도들의 어떤 유산 혹은 우리가 정체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된 그런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이 침례 교도가 무엇이냐 하는 이 정체성을 공부하게 되면 조금 잘못된 그런 결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교재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성경을 제외하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가장 무지한 영역 가운데 하나는 지난 1900년 동안 이어져 온 신약 성경 교회의 역사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교재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교재에서는 뭐 1900년 그리고 20세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의 우리 100년이 되는 한 세기를 우리가 더한 시점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난 약 2000년간에 걸친 우리 침례 교도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논할 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역사적 자료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제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주류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가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원줄기가 아닌 우리 곁가지처럼 여겨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속 교재에 보시면 로마 카톨릭은 자신들이 성 베드로와 함께 시작한 유일한 교회로서 수세기를 걸쳐 내려오면서 완전함을 지속해 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모든 비카톨릭 교단들이 떨어져 나간 형제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그런 어떤 적어도 이런 세속적인 관점에서 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좀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로마 카톨릭이 너무나 부각되다 보니까 그 이외에 로마 카톨릭이 아닌 다른 그런 소위 말하는 개신교들은 거기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떨어져 나간 여기 표현대로 그런 어떤 형제로 취급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세속사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교회의 어떤 정체성입니다. 특별히 침례 교도들에 관한. 여기 일반 개신교도들은 참된 기독교가 암흑시대 동안 사라졌고 종교개혁 이후 사실상 다시 부활했다고 추정합니다. 많은 침례 교인들은 스스로를 개신교도들이라고 믿고 있으며 자신들의 기원이 17세기 초반 영국에 있다는 주장에 현혹되어 왔습니다. 여러 다양한 장로교라든지 아니면 감리교라든지 하는 이런 다양한 종파들은 실제적으로 이런 로마 카톨릭에서 우리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다양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촉발되는 그런 어떤 시점을 가지고 떨어져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침례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텐데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안에서 연구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 11과를 함께 공부하는 이유이고요. 지난 21세기 동안 모든 시대에 걸쳐 참된 신약 교회들이 존재해왔다는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으며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 역사가 증명한다라는 그런 부분을 함께 공부할 때는 우리 J.M. 캐롤 박사께서 기록하신 피 흘린 발자취가 참고가 되어서 우리가 교재를 함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 차례 읽어보았습니다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함께 모아서 어떻게 우리 침례 교도들이 오늘날 존속할 수 있었는가 하는 내용을 굉장히 잘 정리해 놓은 그런 자료입니다. 해서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여기 피 흘린 발자취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그런 침례 교도들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물론 큰 어떤 지위나 위치를 차지하지는 못했지만은 다양한 그런 특별히 로마 캐톨릭의 그런 종교적인 탄압, 핍박에도 불구하고 생존해 왔으며 그들이 어떻게 그 명맥을 유지해서 오늘날에 이르렀는가 하는 내용을 여기 도표로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물론 이 도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책 안에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침례 교도들이라면 피 흘린 발자취를 한번 꼭 정독해 보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교재에서는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 교재에서는 여기 2005년 8월 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여러 가지 피 흘린 발자취에 있는 내용들을 발췌해서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재판되고 해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피 흘린 발자취는 2018년 2월 9일에 7세가 발행된 그런 우리 책입니다. 해서 조금 페이지 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상이한데 나중에 그것을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차차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침례 교회들의 영속성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에 걸쳐 참된 신약 교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 항상 존재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침례 교회들이 영속되었다, 영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도 잘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들의 영속성을 약속하셨습니다 하고 교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세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교회의 영속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그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는 세상의 끝까지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친히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지상사역을 성취하시고 우리 부활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세상의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내용을 성경이 분명히 여기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서 교회가 어떤 시대나 상황과 상관없이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약속을 하셨다면 우리는 교회가 그 약속에 해당하는 시대의 끝까지 존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사라졌다가 여기 지금 우리가 앞에서 교재를 잠시 보았습니다만 참된 교회가 암흑 시대 동안에 사라졌다가 종교개혁 이후에 다시 이제 하나둘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라고 가령 로마 캐톨릭이 그런 어떤 종교적인 관점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려고 한다면, 그렇게 주입시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것이 옳지 않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다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있었던, 존재해왔던 우리 침례 교도들의 정체성 그리고 그들의 영속성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 그것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베드로의 고백을 근거로 해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기 지금 성경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주님께서는 반석, 자기 자신 위에 그분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참된 교회들이 존재하기를 중단한 적이 있었다면 지옥의 문들은 열려질 어떠한 두려움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교회가 있는 한 지옥의 문들이 절대 그 권세를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실제하는 교회가 여전히 우리 세속적인 역사 속에서도 분명히 존재했던 것을 여기 피 흘린 발자취가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리 교재 7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C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읽으십시오 했습니다. 같이 가셔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만찬 나눌 때에 우리 인용하는 그 구절의 말씀인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만찬은 주님의 교회들에게 주어진 의식이며 주님의 만찬은 교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우리 말씀해 보시면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또한 모든 시대에 걸쳐 그 의식을 준수할 신약 교회들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만찬을 베푸시는 이 자리에서 이 주님의 만찬을 행하는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억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26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인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만찬이 행해지는 그 모든 예식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와 지키신 살을 기념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지켜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영속되어야 하는, 지속되어야 하는 것임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앞서서 잠깐 살펴보았던 그런 어떤 로마 캐톨릭의 그런 잘못된 그런 역사관 혹은 참된 교회들의 그런 어떤 존재 여부에 관해서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특별히 우리 침례 교도들이 어떻게 존속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영속했었고, 영속해 왔고, 또 그렇게 될 것인지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자신의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러한 영광은 여기 성경 말씀해 보시니까 모든 시대에 걸쳐 지속될 것임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반절 말씀에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한다라고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바람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교회의 분명한 영속성을 여기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결과적으로 로마 카톨릭 체제로 발달하게 된 배도의 결과로서 참된 교회들이 사라졌다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침례 교도들 혹은 성경대로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졌다면 이 성경 구절은 그 의미를 상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대로 역사의 어두운 그늘에서도 여전히 도도하게 우리 교회의 역사는 지속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피 흘린 발자취를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한 교회 안에 소속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사복음서, 사도행전, 우리 신약의 역사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서신들이 개인이나 어떤 집단으로서의 교회에 보내진 서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교회가 존재하지 않은 시대가 있었다면 그 성경의 많은 부분이 쓸모없었을 것이며 지금도 쓸모없을 것입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사실이라는 것, 그 사실을 근거로 교회가 영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당연성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피 흘린 발자취에 대한 내용이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데 이 내용부터는 전체 우리 피 흘린 발자취의 내용을 함께 공부하셔야 우리 여기 지금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 이 질문들을 우리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해서 우리 오늘은 서론 부분만 제가 간략하게 읽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피 흘린 발자취를 우리 전체 내용은 아니더라도 함께 이렇게 살펴보면서 병행하면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교재는 우리 카톡방에 함께 올려놓기로 하고 또 여기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내용들도 할 수 있으면 제가 발췌를 해서 우리 카톡방에 함께 올려드릴 테니까 시간을 내셔서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고 피 흘린 발자취의 내용과 한번 대비해 보시면서 우리 어떻게
침례 교도들이 그런 암흑 시대를 지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침례 교도로서 얼마나 큰 유산을 상속받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피 흘린 발자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례교회의 역사를 주제로 다룬 뛰어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역사를 좋아하고 좀 더 깊은 내용들을 읽기 원한다면 우리 여기 다양한 책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침례 성도 교리의 경계표 혹은 우리 지계표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는데 Landmarks of Baptist Doctrine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건 말고 지금 J.M. 캐롤 목사님이 지은 피 흘린 발자취라는 이 소책자를 소개하면서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우리 뭐라고 하나요? 좀 함께 공부하면서 이제 그 침례 교도들의 역사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여기 지금 성경 교재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다양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대략 한 18가지 정도 질문이 있고 그 질문에 대해서는 모두 19가지 정도가 있네요. 19가지 정도가 있고 그 내용들에 대한 대답은 모두 이 피 흘린 발자취 책 안에 있습니다. 해서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우리 침례 교회들의 영속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역사와 시대를 초월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존재해 왔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고, 아무리 로마 캐톨릭이 그런 어떤 세력이 막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자기들이 중심이 된 그런 종교적인 역사는 성경을 비추어 봤을 때 거짓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확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살펴보았던 마태복음이나 우리 28장 18절로 20절, 또 16장 18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에베소서 3장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실제적으로 이 교회의 영속성을 말씀하셨고 약속하고 계셨고 실제 그런 교회들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영속하는 말씀으로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이며 진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11과 특별히 친족, 우리 침례 성도의 유산하는 이런 제목으로 좀 우리가 쉽게 다루지 않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함께 서론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피 흘린 발자취를 참고해서 이 교재 안에 있는 내용들의 그런 질문들을 우리 피 흘린 발자취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는 오전 10시 예배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9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1시간 늦추어서 오전 10시에 예배가 있겠습니다. 이제 2월부터 저희들이 이 예배 변경된 시간을 적용해서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추후에 혹 시간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다시 추가적인 논의를 걸쳐서 우리 예배 시간을 변경하게 될 텐데요. 우선 저희들이 오전 9시에 드리던 예배를 오전 10시로 옮겼습니다. 해서 돌아오는 주일, 우리 2월 첫 번째 주일부터 우리 오전 10시에 지금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하고 있는 이곳 한인 예배실에서 우리 예배가 있겠습니다. 시간 잘 엄수하셔서 우리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우리 주일날 반가운 낯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일날 함께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침례 교도들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복과 은혜, 그리고 영속성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짧지만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성경 말씀이 특별히 우리 교회들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침례 교도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안보해 주시기 원하고
또 우리가 복된 주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는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